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창고 성경 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바로 그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문제가 생겨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와 닿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분들은 좌절하기보다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를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했던 바로 그 어려운 시간들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지침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쪽 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 여인을 끌고 와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참으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침묵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응답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낸 신적인 지혜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은 우리를 수많은 실수와 갈등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그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 영혼을 위한 거대한 약상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질투심을 위한 약, 정죄감을 위한 약, 두려움을 위한 약, 연약함을 위한 약, 그리고 분노를 위한 약까지. 이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처방전을 담고 있는 놀라운 보물입니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소화제를 먹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도 그에 맞는 말씀의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본받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들끓던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을 잔잔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께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의 약을 통해 모든 분노와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